보시겠습니까? 제목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게 하시고 한번 제목을 봐주세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Nothing will be impossible. 너희가 누굽니까? 이거 너희가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너희입니까? 잘 모르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너희입니까? 저는 진심으로 묻고 있습니다. Nothing is impossible with you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오늘 아침에 제가 묵상하는데 교회에 묻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너희이십니까?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진심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이 말씀을. 그런데 이런 엄청난 말을 누가 감히 할 수가 있습니까? Nothing is impossible. 제가 만약에 여기 강단에서 제 힘으로 그런 말을 여러분에 한다면 저는 미친 사람입니다. 사기꾼입니다. 그렇죠? Nothing is impossible.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모든 것이 가하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십니다. 여러분 그거 안 믿으면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All things are possible with God. 모든 것이 가하십니다. 어려운 게 없습니다. 그분은 감기를 낫게 하는 거나 암을 낫게 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그분한테는. 아멘. 한번 해보세요. 표정도 좀 짓고요. 표정도 있으셔야 돼요. 예배 시간에. 네, 있으셔야 돼요. 그게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교감을 하는 거잖아요. 인터랙트라고 있는데 그게 맞는 거예요. 그렇죠? 누가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 누가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말을 할 수 있을까? 제가 여러분을 이해할 수 있기 위해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니. 너희가 구하는 건 누구죠? 너희입니다. 행하는 건 누구죠? 예수님이십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버지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나야 되는데요. 우리가 구하는 건 하고요. 행하는 건 예수님이 하시고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생각하고 하면 하신 건가요? 왜냐하면 이게 진짜 생각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은 우리가 지금 금요일 날 공부하고 있는 다락방 설교 Upper Room Discourse, 예수님이 이제 아버지께로 가기 몇 시간 전에 하신 마지막 설교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없습니다, 이 땅에. 그럼 누가 남죠, 이 땅에? 교회가 남습니다. 이제 교회의 시대가 시작됩니다. 여러분은 교회이십니까? 그 당연하지 않아요, 이거요. 교회와 한 번도 손을 안 잡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교회가 아니잖아요. 할까 말까 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닌 사람들도 있고 겉도는 사람들도 있고 그냥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게 사실입니다, 여러분. 왔다 가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제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음을 다 쏟아놓으십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금요일마다 2시간씩 공부하는데요. 여러분 2시간씩 한번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2시간쯤 하면 여기가 좀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2시간쯤 붙들고 있으면요. 집사님 맞습니까? 네, 별로예요. 2시간씩 붙들고 있는 거. 여러분 2시간씩 누구 친구 만나면 한 2시간쯤 보내지 않습니까? 친구 만나면 한 10분 만나고 헤어집니까? 야 오래간만에 만나서 10분 만나고 야 한 2, 3년 뒤에 또 보자 그러십니까? 아니죠. 뭔가 관계를 가지려면, 깊은 대화를 하려면, 깊은 교감을 가지려면
그런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여기 지금 마음을 쏟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예수님은 이 땅을 떠나가시면서 제자들한테 지금 붓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할 것이다. 이게 들리시길 바래요, 여러분은요.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시는,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빌빌대면서 기웃기웃 세상 거리면서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나타나는 거, 그거 아니죠. 그거는 성경이 아닙니다. 그거는 전혀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거는 사람이 만든 죽은 종교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맡겨주신 사역을 위해서, 그 역사를 위해서 교회를 세우고 계십니다. 여러분, 좀 감격이 있는 얼굴 좀 해보세요. 우리가 교회예요. 저는 감격스러워요. 이거 감격 있는 얼굴. 집사님, 네, 해보세요. 그것도 익숙해지셔야 돼요. 진짜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바턴을 받아서 이제 이어가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하나님이 그만할 때까지. 여러분 인생이요, 그것에 손을 붙드시면 의미가 있을 것이고 아니면 다 헛것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다 헛것이 될 것입니다. 저를 보세요. 여러분 인생이 다 헛것이 될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권사님들 이해되셔야 돼요. 그래야 기도를 해요. 권사님들이, 집사님들 이해하셔야지 돼요. 그래야 정말 힘있게 사역을 해요. 빌빌대지 않고. 사도행전 보면 집사님들이 빌빌댑니까? 아니면 힘있게 일하십니까? 힘있게 일하십니다. 신앙을 성경에서 배우셔야 합니다. 이해하시죠? 그러면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누구한테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끝에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게 무슨 뜻인가요? 그게 중요한 말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즉 예수님의 전인격적인 그 영광과 그 뜻을 위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내 사리 사역을 위해서 우리 자식 저기 의대 좀 보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도 없어요. 그건요. 예수님이 바보예요? 바보 아닙니다. 저한테도요, 목사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누굴 위해서 기도하는지 참 많이 생각해 보세요. 잘못하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목사님 설교 잘하게 해주세요. 누구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누굴 위해서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전인격적인, 저 인격체로 여기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저를 쳐다보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표정이 있으셔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격 대 인격이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전인격적인 그 목적을 위해서,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고 계시죠? 16장에서 바로 봤습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뉴하트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그거에 인생을 쏟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은 지금 곁길을 가고 있습니다. 분명합니다. 곁길을 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베렌가에 지금 있는 이 교회, 지금 아프리카 다녀오신 분들 알겠지만 저는 가시고 싶은 마음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기 계신 분들도요. 전도사님 가실 예정인가요? 1월 달에요? 예, 우리 교회에서 지금 가장 연장자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가실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마음이 없는 거지. 그렇죠?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내 이름으로 준 것도 내게 한 것이다. 우리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 마지막 심판 때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도 주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근데 물만 주고 살 수는 없잖아요. 밥만 주고 살 수는요. 하나님의 진리와 말씀과 빛을 발해야죠. 여러분, 제 마음속에 빛이 있다면 여기 얼굴에 나타날까요? 안 나타날까요?
나타나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우리 요한복음 14장에서 지난 금요일 날 무엇을 배웠냔 말이죠. 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그런 표정 좀 한번 지어보시겠습니까? 권사님도요. 그런 표정 좀 한번 지어보세요. 지셔야 돼요. 권사님들도 지셔야 돼요. 그런 거. 집사님들도요. 마태복음 16장, 복음서의 이 마태복음에서 가장 피비털한 곳, 가장 진짜 그 트랜지셔널한 곳을 지나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제자들이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여러분은 확실히 깨달으셨습니까? 아직 못 깨달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 뭐 그냥 입으로 굉장히 많이 그 고백을 하는데요. 여기서 깨달으셔야 돼요. 나의 왕이시요, 나의 구원자시요, 나의 메시아시요, 그리고 하나님이십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분입니다. 이걸 여기서 깨달으면 인생이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당연히 변합니다. 안 변하면 이상한 겁니다. 이상한 게 아니라 거짓입니다. 요한일서에 보면 거짓이라고 분명히 나옵니다. 너는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그렇죠? 분명히 그렇게 나옵니다. 그것을 지나서 지난주에 17장 그 Mountain of Transfiguration, 그 변화산상에 복음서에 딱 2번 나옵니다. 딱 2번 나오는데 신약 성경에서 그만큼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아주 그냥 신랄하게 드러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누굴 위해서 그랬을까요? 제자들 일부러 데리고 가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가서 그들을 보게 하십니다. 증인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갖고 훗날 베드로가 베드로후서에 기록을 했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영광 가운데 그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납니다. 그게 예수님이 필요했을까요? 그게 예수님이 상의할 사람이 필요했을까요? 여러분, 성경도 생각을 하면서 읽어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진짜 상의해서 이거 확실하지 않으니까 작전을 좀 다시 짜야 되겠다, 엘리야하고 모세 좀 불러, 그랬을까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제자들을 중심으로 마태는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들에게 영광 가운데서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음성이 직접 들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직접 들립니다. 이는 3인칭으로 얘기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그리고 내가 저를 기뻐해. 너희 좀 들어라. 들어라 그럽니다. 왜 들어라 그럴까요? 자꾸 안 듣고 주절주절거리니까. 여기 있는 게 좋습니다. 예루살렘은 무슨 예루살렘? 여기 있는 게 좋사오니 여기 텐트를 3개 세워가지고 하나는 예수님 위해서, 하나는 모세 위해서, 하나는 여기서 막 주절거리는 거예요. 베드로가. 우리 그 말 여러 번 합니다. 그때 왜 그렇게 주절거렸죠? 마가복음에 보니까 할 말을 몰라가지고. 할 말을 모를 때는 하지 마세요. 아멘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예. 할 말을 모를 때 주저거리니까 좀 들어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마어마한 사건 뒤에 거기서 나타난 게 뭐지요? 예수님의 영광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이제 곧 다시 오실 그 재림의 능력의 그림자입니다. 그러라고. 그러면 여러분들도 감격이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예수 믿으면서 있어야죠. 없는 거 너무 이상한 거잖아요. 여러분 자식이 아무 표정도 없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엄마한테, 아빠한테, 그럼 좋으시겠습니까? 엄마 이렇게 맛있게 해줘서 고마워요. 아무 표정도 없으면 좋으시겠습니까? 아무 표현도 없고 아무 감정도 없고 아무 반응도 없으면 좋으시겠습니까? 아니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자식들이 되죠. 아멘. 예배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배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표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감춰요? 산 위에 있는 도시를 감출 수 없는 것처럼 예수 있는 사람 못 감춥니다. 못 감춥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예수님이 히브리서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왜 그분을 들어야 합니까? 구약 시대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이 마지막 때에는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이 오시고 재림할 때까지는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아들을 통해서 진리를 말씀하셨어요. 즉 진리를 듣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은 지금 헛살고 있는 거예요. 정신 번쩍 차리세요. 정신 번쩍 차리셔야 돼요. 우리 KM 멤버들 정신 번쩍 차리셔야 돼요. 한번 아멘. 이제 곧 주님 앞에 서게 돼요. 뭐 하다가 쓰실래요? 그냥 헤매다가 쓰실래요? 아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사건으로 이제 다시 오실 주님 재림과 그 영광과 능력, 이런 걸 자꾸 생각해야 욕심도 없어지지 않을까요? 세상에 대한. 우리가 왜 이렇게 조급해요? 왜 이렇게 맨날 안달이나요? 하나님 때문에 안달나는 사람 보셨어요? 전 못 봤어요. 근데 세상 것 때문에 안달들이 나요. 바보들 같이. 세상 것들 때문에 막 쩔쩔쩔쩔쩔쩔매요. 정신들이 없어. 뭐를 말해야 되는지 몰라. 그래서 주절거려. 이해하시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런 변화산상의 전무후무한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변화산상의 경험 이후에 산을 내려옵니다. 예수님과 세 제자가 내려옵니다. 저 좀 한번 보세요. 예, 내려오는데 뭐가 기다리고 있었죠? 이 세상에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산이 하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혹시 여기 인생에 산이 있는 분 있으십니까? 산 같은 거. 산이 뭐죠? 내가 어쩔 수 없는, 도저히 어쩔 수 없는 것.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 그런 거 있으신 분 있으십니까 여기? 산이 아니라 진짜 그런 거 인생에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데 말이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모르고 허락했을 리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알고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너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사십니까? 완전히 패잔병들 같이 사십니까? 저는 교인들 보면서 완전히 defeated, 완전히 그냥 패잔병이야 이거는. 그렇게 사는 얼굴들도 봐요. 어디서 뭐 하다가 갑자기 나타나는 교인들, 그런 사람들 많이 봐요. 몇 년이 됐는데도 똑같아요. 맨날 패잔병 생활이야. 패잔병 생활.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여러분 그러고 사십니까? 지금 제가 기도에 나오라는 얘기 아닙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새벽 기도 나가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새벽 기도 가서도 기도 안 하는 사람 많습니다. 못 하는 사람 많습니다. 많습니다. 제가 확실히 합니다. 그건.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기도는 뭐냐면 내가 생명으로 예수를 붙들고 그의 전인격적인 그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면서 그에게 구하는 것입니다. 그게 기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뭐예요? 가장 가까운 커뮤니언입니다. 그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 들으려면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들리죠. 그래서 맨날 하나님 말씀에 오라고 그러죠. 안 그러면 뭐 할까요? 주절주절거리고 있죠. 그러다가 졸죠. 기도 시간에 조는 분들 많아요. 성경에도 있어요. 우리 기도회 때도 있어요. 많아요. 그런 사람들. 깜빡깜빡 졸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 거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변화 선생의 그 사건 이후에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과 내려왔는데 거기 매우 대조적인 이 세상의 그런 Valley of Life. 저는 그 표현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 진짜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런 것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떤 것이 기다리고 있었나요? 오늘 한번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신을 번쩍 차리세요. 졸지 않도록요. 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좀 켜줄래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거 아닌데. 여기 맞습니다. 14절부터 이것 좀 켜주세요. 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시매, 그들이 누구냐면 예수님과 세 제자인데 이제 산에서 내려왔는데 한 사람이 이것 좀 켜주세요. 안 보여요, 제가 저게. 안 돼요? 자, 성경을 보고 그러면. 오케이. 자, 우리 변화산상 13절까지 있고 14절입니다. 그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뭐 하는 건가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무슨 기도하나 한번 보세요.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나이다. 이런 불쌍한 아들 가진 사람이 있었어요. 얼마나 불쌍했냐면 그가 간질로 epileptic입니다. 이게 그때 당시에 무슨 병원이 있었겠습니까? 무슨 뭐 약이 있었겠습니까? epileptic이 그래서 간질이 너무나 심해가지고 심히 고생하여. 어느 정도로 심했냐 하면 자주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혹시 그런 자식 가진 적 있으십니까? 그런 거 있으신 분 있으십니까? 여기 있습니다. 아버지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이거요? 기도하는 거로 들리지 않으십니까? 기도하는 거 맞습니다. 이거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 맞춰 구하는 거잖아요.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심히 고생하여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데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그들이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여러분 믿음 있으십니까? 무슨 믿음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패역하다는 것은 perverse, 안 믿는 겁니다. 안 믿는 거. 아무리 들어도 안 믿는 게 그 패역하다는 것입니다. perverse. 아무리 말해도 안 듣는 거, 그게 perverse입니다. 이 믿음 없고 패역한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와 함께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그 귀신을 꾸짖으십니다. 마치 그 풍랑 속에서 파도와 바람을 꾸짖는 것처럼. 즉 예수님은 변화산상에서 보이신 그 영광의 모든 자연계와 영계의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여러분 그런 예수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 남편 살릴 수 있을까 없을까요? 우리 자식 살릴 수 있을까 없을까요? 그런데 내가 짐은 다 짊어지고 가. 그래서 힘이 하나도 없어. 기운도 하나도 없고 여유도 없고 시간도 없어. 그리고 구하지도 않아. 그렇죠?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그 아이가 그때부터 instantly 그 순간부터 나으니라.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나와 이르되, 조용히 나왔어요. privately 나와가지고 묻는 게 뭐예요? 이게 중요한 질문이에요. 우리는 왜 못했습니까? 여러분은 왜 못하십니까? 여러분은 왜 못하십니까? 여러분은 왜 절절매고 사십니까? 이거 질문해야 되잖아요. 나는 왜 신앙생활에 이렇게 힘이 없을까? 나는 왜 맨날 똑같을까? 물으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제자들은 물어요. 이거 물으셔야지 돼요. 우리는 왜 못합니까? 하고 예수님께 간절히 물었어요. 나는 왜 그 아프리카 그걸 봐도 아무런 감격이 없을까요? 그냥 아프리카 애들 예쁘고 귀여운 것만, 감정적인 것만 느껴질까요? 왜 어떻게 해서든지 한번 가봐가지고 진짜 손이라도 한번 잡아주고 기도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을까요? 돈 때문에 못 가나요?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왜 마음이 없을까요? 왜 나는 똑같을까요? 왜 우리는 못했을까요? 하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믿음의 이슈예요, 이거는요. 믿음이나 있는데, 예수님 믿는데, 아니요, 그런 거 말고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 믿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믿는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아무 능력 없이 살아가고 있었어요.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그래서 내 식구들을 넘어서질 못하는 거예요. 내 식구들을 넘어서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말씀하신 그 제목. 너희가 못할 것이 없다. Nothing is impossible. 저 좀 보세요, 여러분. Nothing is impossible. 왜?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하기 때문에. Nothing is impossible이 아니라 nothing is possible for human being이에요. 우리 인간들은 아무것도 못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게 가해요. 이걸 깨달으시는 게 이게 믿음이란 말이죠. 예수를 전인격적으로 붙드는 것.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 그 이름을 위해서 구하는 것. 지금 그걸 가르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이게 오늘 본문인데 오늘 14절에서부터 17장 14절에서부터 20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다른 정말 천국 시민, 예수님을 십자가 지고 따르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 좀 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죠? 그들에게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지고 안 따라가면 이거 여러분들한테 하나도 어플라이 되지 않아요. 성경이 여러분한테 어플라이 될 리가 없죠.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지금 이게 누구한테 가리키는 거예요? 17장 14절에서부터 20장 20장까지 굉장히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어떤 가르침들이 나오냐면 우리가 십자가 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가 큽니까? 맨날 싸우는 게 뭐예요? 누가 크냐예요. 교회 안에서 바보들이에요. 바보들. 그렇죠? 몇 년째 싸우는 건 그건 진짜 이상한 거예요. 참나. 그게 너무 난 이해가 안 돼요. 그거는 몇 년째 싸운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모습이 아니에요. 그거는요. 그렇죠. 누가 큽니까? 죄가 시험이 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만일 너희 눈이 죄를 짓게 하면 빼버리라. 죄를 그렇게 다루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맨날 신앙생활에 힘이 없는지 아십니까? 죄를 그대로 놔두고 더덕더덕 붓고 살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죄를 여러분은 다루십니까? 그리스도 앞에 가져오십니까? 신앙생활 하십니까? 안 하니까 맨날 졸리고 힘없고 그냥 아무 생각이 없고 주절주절 거리는 거예요. 아십니까? 그 다음에 양을 잃은 비유. 하나님께서 잃은 영혼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예수 십자가 쫓아가는 사람들한테 이런 메시지가 통하지 누가 이런 걸 듣기나 합니까? 자기도 못 관리하는데, 자기 식구들을 넘어서질 못하는데. 그 다음에 용서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용서하십니까? 교회 안에 용서하지 못해가지고 그 응어리가 평생 갖고 사는 목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제가 가스펠 코칭을 하잖아요. 목회자들, 처치 플랜터들. 곧 안수받을 사람인데 아버지를 18년 동안 안 만났대. 그게 놀랍지 않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자기 아버지 안 만나려고 그러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얘기도 안 꺼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게 나타납니다. 그 응어리가 자식들에게도 전해집니다. 그 다음에 이혼에 대해서, 즉 결혼이 뭔지 이혼이 뭔지 예수님이 가리키십니다. 디보스. 또 어린아이들에게서 내게로 오라. 그 다음에 부자 청년의 그 스토리. 도대체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뭘 어떻게 해야 쫓아갈 수가 있는지.
짐을 다 내려놔야지 쫓아가지. 다 짊어지고 쫓아가려니까 안 쫓아가는 거예요. 쫓아가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요. 너 있는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 주고 그래야면 내 보화가 하늘 위에 있으니 그리고 나를 와서 나를 쫓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가르치십니다. 누구한테 가르치시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오는 자들에게. 아니면 이 말이 통할 리가 있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17장 고 14절에서부터 20장 고까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3번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는 16장에서 말씀하셨죠. 예,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17장에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번째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가르침이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에 그 예언하시는 것 2번째와 3번째 사이에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읽으면 저는 너무 감동이 와요.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져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가시는데 너희들 나 쫓아와라. 그러기 위해서는 용서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너희들의 죄를 다 눈을 빼버려야 한다. 그래야 나를 따라올 수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큰 자가 되기 위해서 싸우지 말아야 한다. 이해가 되십니까? 누구한테 하는 얘기예요 지금요? 예수님 따라오는 사람들한테. 아니면 여러분 이거 다 허튼 겁니다. 다 허튼 소리입니다. 아유 그래야 될 텐데 그러다 집에 가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또 나타나는 겁니다. 나도 그래야 될 텐데 하고 끝납니다. 제가 목회를 이제는 이만큼 했기 때문에 압니다. 그래야 될 텐데 하고 끝납니다. 그러다 인생 다 지나갑니다. 매일 봐도 힘은 똑같이 없습니다. 똑같이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혼을 깨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으로 회개하시고 돌아오셔야 합니다. 진정으로. 우리 자식 요것만 한 다음에 우리 요거 직장만 뭐 어떻게 된 다음에 여러분 그대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대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이제 반응을 하시죠. 우리는 왜 못 쫓아냈습니까? 하니까 예수님의 답을 한번 들어보세요.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믿음의 이슈예요. 믿음. 그러면 겨자씨만한 믿음. 여러분 겨자씨가 뭐죠? 마태복음 13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작은 믿음. 그러나 그 믿음이 어떻게 되죠? 동산 가운데서 가장 큰 나무가 됩니다. 살아있는 믿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작은 믿음이라도. 하나님은 작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광대하십니다. 예수님은 광대하신 분, 영광스러운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을 작은 믿음이라도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고 사용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작은 믿음,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너희는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의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으로 명하여 저 산으로 옮겨지라. 가만히 있어봐요. 그게 무슨 뜻인가요? 이 산더러 명하여 저 산 저기로 옮겨지라. 근데 그게 가능하대요. 그 뜻은 무슨 뜻이냐면 그런 필요 없는 그런 자연 무슨 쓸데없는 그런 게 아니고 이때 당시에 구약 시대에도 나오는데 정말 내 인생에 도저히 어쩔 수 없는 그런 거대한 문제들. 이 아버지가 자식이 딱 하나 있는데 귀신 들려서 맨날 물에 쓰러지고 그리고 벙어리예요. 그리고 막 간질을 해요. 막 간질을 떨어요. 여러분 살만 나시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한테 찾아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바로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제자들에게 이 땅을 떠나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다 맡기시는데, 교회에게 맡기시는데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이루리라. 저는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그렇습니다. 교회가 한 500명쯤 있어야 무슨 큰일 할 수 있습니까? 저는 아닌 것 같아요. 믿음 있는 사람 몇십 명만 있어도 충분해요. 진짜 충분하더라고요. 믿음 있는 사람 20, 30명만 있어도 충분하더라고요. 예산이 한 몇백만 불쯤 있어야 진짜 교회다운 사역을 합니까? 아니더라고요. 별 쓸데없는 데 다 쓰고 있고 아니더라고요. 진짜 몇십 명만 있어도 가능하더라고요. 진짜 예수 따르는 사람들, 제자들. 저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역이 있다고 생각해요. 맡겨주신 그 분량에 그게 있는데 하나님이 거기에 맞춰서 충분히 사람들을 보내주신다고 저는 믿어요. 저는 분명히 믿어요. 몇백 명 있으면 좋겠죠. 근데 좀 머리 아플 것 같아. 누군지도 모르고 지금도 잘 모르는 사람들 있어서 조금 미안한데 가끔 500명쯤 있으면은 누군지 알기나 합니까? 한 5천 명쯤 있으면은 왔다 갔는지나 알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대답할 것입니다, 여러분. 대답할 것입니다. 목회자들, 장로들은 하나님 앞에 가서 책임을 질 것입니다. 그 영혼들, 한 영혼들, 한 영혼들. 이해하십니까? 저 권사가, 저 집사가, 저 장로가 어떤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가 눈여겨보는 게 목자들입니다. 맨날 그냥 주절주절거리고 딴소리나 하고 그냥 기웃기웃거리기면 그러면 그 가만 놔둬야 되겠습니까? 가만 놔두면 안 됩니다. 찾아가야 하고 얘기해야 합니다. 돌봐야 합니다. 책임이 있습니다. 이해하시죠? 여러분 인생에 산과 같은 게 있으십니까? 혹시 지금? 있는 거 알아요. 제가요. 알아요. 저는 이 구절을 참 좋아합니다. 시편 121편.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니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소이다.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저의 목회는요, 사실은 사람들한테 큰 기대는 하지 않습니다. 저는 죄송합니다. 사람들은요 굉장히 변덕스러워요. 조금 덜 변덕스러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변덕스러워요. 조금만 뭐라 그러면 삐져요. 조금만 뭐라 그러면. 그리고 여기만 교회냐? 이렇게 돼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니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소이다. 저는 그 말씀을 믿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 여호와가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이 땅을 떠나가시면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면서 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면서 여러분 이런 신앙을 믿으셔야 돼요. 성경에 가리킨 걸. 안 그러면 허튼 소리만 해요. 맨날 주절주절거리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이루리니. 누가 이루는 거예요? 구하는 건 내가 하는 거지만 하는 거는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뭐를 위해서? 아버지의 영광 위해서. 이걸 깨달으면 뭐가 두려울 게 있으면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면 그만이에요. 우리 그거 아십니까? 16년 전에 저희가 아프리카에 선교센터를 뉴아트 교회가 하나 지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이 거기 가서 14년 동안 사역했는데요. 우리가 개척을 하고 1년 만에 그걸 줬습니다. 15만 불을 들여서 줬습니다. 정신 차리고 들으세요. 15만 불. 5에이커 랜드에다가 우리 뭐 교인이 많은 것도 아니고 무슨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우리 교회가 있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 그렇게 짓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2주 전에 연락이 왔는데 이제 그게 어떻게 땅이 넘어가서 그 빌딩들이 다 폐쇄시켜 다 부셔버렸습니다. 지금 우리 집이라면 아마 가슴이 무너졌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 집이라면. 그런데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거저 주셨는데 잘 사용하셨고 이제 가져가시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여러분 있는 줄 아셨습니까?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의 나라에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키리안 동구에 지금 또 하나의 선교센터를 우리가 짓고 있습니다. 뭐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30m 바이 30m에다가 하나 짓고 있는데 그것도 우리 거 아닙니다. 제가 모든 소유권은 다 거기다가 맡깁니다. 아프리카 사람들 안 했습니다. 이번엔 하도 실패를 많이 해서
자꾸 땅을 가지려고 그래. 땅을 건물을 가지려고 그래. 여기랑 똑같아. 자꾸 건물을 가지려고 그래. 하나님 건물인데 두려워해야 될 텐데, 그렇죠? 그래서 소유권도 우리 소유 없습니다. 그냥 갈 때 사용만 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거기 선교를 위해서 교회를 수다니스 그 아프리카 사람들 위해서 사용해 주십시오. 그리고 짓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관심사는 어디 있습니까? 돈 버는 거, 가족들. 예수님이 누구든지 내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고 그랬는데 따라가고 있지 않다는 뜻인데, 누구든지 자식을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고 그랬는데, 이해하십니까?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이 세상에 믿음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합니다. 빌립보서에 비슷한 말이 나오죠.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러지는 crooked and depraved twist generation. 그 뜻이 뭔지 아십니까? 믿질 않는 거예요. 믿질 않는 거. 마치 도마와 같이 내가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기 전에는 절대로 안 믿어. 그런 마음 먹고 있는 사람들. 절대로 안 믿어. 우리 자식 대학 졸업할 때까지는 절대로 안 해. perverse, 마음들이 어그러져 있는 것들이에요. 믿음이 없을 뿐만이 아니라 진짜 마음이 삐뚤어져 있는 사람들.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너희 믿음이 적은 까닭이라. 우리는 왜 못합니까? 믿음을 얘기하십니다. 이 중대한 질문, 왜 우리는 할 수 없습니까? 여러분은 왜 할 수 없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대답을 알기를 원하면 여러분들이 할 수 없는 것을 보셔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보셔야 합니다. 보질 못하니까 맨날 지 멋대로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 힘으로 하려고 그러고, 지 잔꾀로 하려고 그러고, 세상 방법으로 하려고 그러고, 세상 방법으로 불리려고 그러잖아요, 우리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믿음의 이슈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이스라엘에게 그 사역을 보내시면서 귀신을 내쫓는 권세를 이미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예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주고 내가 가르친 것을 다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시죠? 교회에 그 권세를 주신 거 아시죠? 여러분 그렇게 사십니까? 아니면 절절매십니까 맨날? 키는 어디 있냐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키는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 있는 겁니다. 아멘.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우리 토요일 날 기도해 오시면, 기도해도 좀 오세요. 기도해 오시면 믿음 달라고 기도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막 뭐 딴 사람이 아니요.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믿음. 여러분 믿음 위해서 기도하셔요. 전 믿음 위해서 기도합니다. 목사가. 하나님 믿음 주세요. 하나님 제가 어떤 과거에 했던 거기 때문에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게 해주시고 믿음 주세요. 오늘 말씀 전하기 전에도 그랬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세요. 우리 성도님들 믿음 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전 그런 기도 안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세요. 그건. 어쩌면 들어주시고 어쩌면 안 들어주실 것입니다. 전 그런 기도는 안 하고요. 믿음 주세요. 기도합니다. 우리 권사님 믿음 주세요. 우리 집사님 믿음 주세요. 우리 장로님들 믿음 좀 주세요. 당당하게 해주세요. 늘 하는 기도입니다. 장로들이 당당해야 되겠죠? 아멘. 다시 장로들이 당당해야 되겠죠? 장로들이 맨날 빌빌대고 맨날 그래도 되겠습니까? 권사들이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 교회 누가 오고 싶겠습니까?
그렇죠. 누가 하나님이 보내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거기 교인들을. 이해하시죠? 예수님을 전인격적으로 믿는 것, 예수의 이름을 믿는 것. 저 좀 보세요. 예수님을 이용해 먹지 마시고요. 예수 이름으로 우리 자식 좀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런 진짜 바보 같은 짓 좀 하지 마시고요. 예수님의 전인격적인 그분이 내게 베푸신 긍휼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은 그분의 긍휼을 아십니까? 왜 여러분을 택해 주셨나요? 뭐가 그렇게 이뻐서?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닙니다. 긍휼이라는 것은 우리가 전혀 감당할 수 없는 이유가 되지 않는데 그냥 하나님이 택해 주시는 겁니다. 긍휼을, 여러분 그 긍휼을 알아야 간절해지고 겸손해져요. 그 긍휼을 알아야. 제가 이번 11월 달에 11월 12일이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제가 아프리카 전화를 한참 했습니다. 그리고 제 동생 목사랑도 통화하고 그랬는데, 제가 11월 12일 날이 제가 미국 온 지 딱 50년이 되는 날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지 않아도 지금 하나님이 한국에 수많은 외국인들과 인터내셔널 스튜던트를 보내셔갖고, 보통 선교지가 아닙니다, 한국이 지금. 그래서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이거 참 의미가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50년 전에 제가 코올리게가 여기 어머니 아버지 손잡고 미국에 올 때 목사가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을 전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의 이름을 믿는 것입니다. 그의 이름을 위해 사는 것. 그의 이름을 믿는 것은 어떤 포뮬러가 아닙니다. 그의 전인격적인, 그분이 누구십니까 도대체? 그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십니까? 그분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지금 하시는 일이 뭡니까? 그걸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구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는 분만 한번 아멘. 표정도, 진짜로요. 표정도 좀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기분 나쁘대요. 또 표정 얘기하면은 기분만 좋으라고만 설교하나요? 그러면 똑바로 신앙생활하라고 기도해야죠. 설교해야죠. 당연히 표정이 생깁니다, 여러분. 당연히. 없는 게 이상한 겁니다. 이해하시죠?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못할 것이 없다. 그게 언제 가능하죠?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그분과 하나로 살 때, 십자가 지고 따라갈 때 가능합니다. 아니면 맨날 똑같습니다. 맨날 똑같아요. 기도할 때 내용을 한번 들어보세요. 무슨 기도하시나? 맨날 똑같습니다. 우리 자식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 아들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 딸 되게 해주시고, 우리 그런 기도입니다. 아닙니다. 그런 거. 말씀을 정리하겠는데, 오늘 아들을 데리고 찾아온 아버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찾아온 아버지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저는 바로 얼마 전에 가나안 여인이 얘기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죠? 비슷해요. 이런 얘기들이 많아요, 성경에. 왜 많을까요? 그래서 이거 예수님이 귀신 쫓고 예수님이 병 고치는 거 수도 없이 나왔는데 또 하나 스토리인가? 그럴 리가 없죠. 이 스토리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3번 다 나와요. 그래서 마가복음도 보고 누가복음도 봤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더 느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한 10절밖에 안 되는데, 마가복음에는 가장 짧은 복음서인데도 불구하고 이 스토리가 16절이나 사용돼요. 가장 자세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중요하겠죠. 중요하죠. 그런데 거기서 뭐를 볼 수가 있냐면, 이 아버지가 나와서 이렇게 기도를 해요. 우리 아들이 이렇게 불쌍합니다. 우리 아들이 불에도 쓰러지고 물에도 빠집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 할 수 있는 거 있으면 좀 해주세요. If you can do anything. 그 믿음입니까?
믿음입니까? If you can do anything. 저 좀 보세요. 그 믿음입니까? 할 수 있거든. 믿음입니까? 그 믿음 아니에요. 예수님이 바로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그게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믿음 있으십니까? 저한테 은혜 줄래면 주고 말래면 말고, 예수님 만나고 싶은데 만나 줄래면 주고 말래면 말고, 그러십니까? 100년을 가보십시오.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게 없느니라. 여러분 인생이 그대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결국엔 아무것도 없어요. 그대로 끝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 아버지와 같이 인생이 완전히 바뀔 수도 있습니다. 완전히 바뀔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을 갖기를 원해요. 저는 우리 KM 미니스트리에도 거듭나는 인생이 좀 보였으면 좋겠어요. 한번 아멘. 여기 다 거듭났습니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증거가 충분히 보이진 않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기분 나쁜 말하죠. 예. 여러분들 마음을 좀 흔들어 놓으려고. 여러분의 마음이 흔들려야 돼요. 여러분 인생 그대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능치 할 수 있거든 좀 고쳐주세요. 우리 남편 좀 고쳐주세요. 우리 아들 좀 고쳐주세요. 하실 수 있거든. 마가복음 같은 장에서 제자들이 와서 질문합니다. 주님, 우리는 어째서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합니까? 왜 나는 맨날 똑같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답을 하시는데요. 마태복음하고 아주 다른 답을 하십니다. 근데 같은 사건이에요. 뭐라고 답하시죠? 예수님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기도회에 참석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런 얘기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요한복음 맨 처음에 말씀드린 거예요. 기도회 참석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기도회 죽어라 가면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 아니에요. 너희들 무엇이든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행하리니. 그리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일들을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기웃기웃거리는 사람들이 절대로 안 됩니다. 인생을 걸고 생명을 거는 사람들, 십자가 지고 예수님을 따라오는 사람들, 예수 앞에 나오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KM 미니스트리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예수 앞에 나오셔야 합니다. 인생을 거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그대로 끝날 수 있습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대로 끝날 수 있습니다. 권사님들도 그대로 끝날 수 있습니다. 집사님들, 장로님들 아닙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일찍 일어나는데요, 주일날 묵상하다가 아프리카에 이제 통화를 두 번을 했습니다. 우리 아까 본 비디오도 있고 또 통화도 하고 우리 이제 1월달에 우리 선교 갈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통화를 하는데 무슨 말씀이 생각났냐면 사도행전 16장에 바울과 바나바가 저기 북동쪽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성령께서 막으시고 어디로 보내시죠? 마게도니아로 보내십니다. 저는 그 역사를 너무 좋아합니다. 성령이 인도하시는 그런 역사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잖아요. 저는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하고 그런 인생이 되길 원해요. 하나님, 제가 계획을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이 막을 건 막아주시고 이쪽으로 열어줄 건 열어주시고 제가 억지로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오늘 아침에 계속 아침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싶어요. 많이 모인 데 가서 설교하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겁니까? 아닌 것 같아요.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데 가서 말씀 전하고 5명이면 어떻고 10명이면 어떻고 50명이면 어떻습니까? 뭐가 다릅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 그냥 위상만 달라지는 거지 이 세상에서.
그거 상관없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잘 생각하십시오. 좋은 말, 귀에 좋은 말 듣고 그냥 여기 나가면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십자가 지고 따라오시고 걸으셔야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너희가 무엇이든지 뭘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구하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구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위해서 구하면 내가 할 것이다. 내가 하신대요. 내가. 그럼 제가 자랑할 거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제가 그러면 뭐 막 벌벌 떨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없습니다. 나는 참으로 자유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맡겨주시는 그런 일들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 만일 하나님이 그대로 놔두신다면 그건 하나님의 분명한 예정과 뜻 가운데 영광을 위해서 놔두시는 것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아들을 주신 분이 그거 못 해주시겠습니까? 아들을 주신 분이 그거를 못 고쳐주시겠습니까? 아들을 주신 분이 그거를 만져주시지 못하겠습니까? 다 하나님의 크신 섭리 가운데 영광을 위해서 그리 놔두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십자가 지고 나를 쫓아오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 지고 예수님 쫓아오시자고 지금 마음 먹으셨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생각 중이십니까? 생각 중인 분들이 한두 명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대로 끝날 수 있습니다. 십자가 지고 나를 쫓는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